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롭고 약간은 좀 묵직한 주제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우리 일상에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그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을 세상에 증명해주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야, 그거 시작부터 너무 센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완벽하게 꾸며진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던가 아니면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화려한 이력서 또 뭐 정말 큰 마음 먹고 산 한정판 명품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하나쯤은 꼭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그걸 다 불 속에 훌쩍 던져 넣어서 그냥 손발 씻는 대야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한다면요? 과연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강하게 거부하실 겁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분신 같은 거잖아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사실상 뭐랄까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죽이는 거랑 비슷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실제로 자신의 가장 귀한 자아를 기꺼이 불 속에 던져넣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애굽기 38장의 기록이 바로 그 현장인데요. 지금까지는 성소 안쪽, 그러니까 금으로 막 뒤덮인 화려하고 내밀한 기구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시선을 완전히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성막의 바깥들로 나가보는 거죠. 맞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바깥들에 놓인 좀 거친 기구들, 즉 번자단이랑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지성소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예외 없이 무조건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바깥뜰이거든요. 건너뛸 수가 없는 곳이군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목적지인 내부의 영광에만 집착하느라 거기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뼈아픈 과정을 그냥 쓱 건너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와, 전곡을 찌르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자료를 통해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네,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앞을 거대하게 가로막는 게 하나 딱 버티고 있죠.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료를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1절에 부살렐이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조각목이나 규빗 같은 단어들 우리한테 너무 낯설잖아요. 그냥 옛날 건축 용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일단 규빗은 고대인들의 측량 단위인데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아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5규빗이면 가로 세로가 각각 2.2m가 훌쩍 넘는 엄청 거대한 크기인 겁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럼 그 조각목은 뭔가요? 저는 막 조각조각 낸 나무인가 했거든요. 하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척박한 사막에서 자라는 시팀 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을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꿀벌 윙윙거리는 예쁘고 고든 나무 아닌가요? 그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억지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나무가 이리저리 막 뒤틀려 있고 가시도 엄청 많고요. 옹이가 져서 건축 자재로는 사실 최악이죠. 헉, 최악의 나무라고요? 다루기가 너무 까다롭겠네요. 네, 목수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나무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 척박하고 뒤틀린 조각목을 베어다가 놋을 덧입혀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왜 굳이 그 나쁜 나무를 쓰셨을까요? 최고급 백향목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그 뒤틀린 나무가 바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흠집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 인간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볼품없는 걸 깎고 덮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쓰신 거죠. 와, 뒤틀린 나무가 곧 내 모습이다. 이거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번제단 규격을 보니까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완벽한 정사각형이죠.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필 완벽하게 네모 반듯해야 했을까요? 그냥 미학적인 이유라기엔 뭔가 좀 강박적인 느낌도 들고요. 어떤 부분에서 강박적이라고 느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모 반듯하다는 건 단 1mm의 오차도 안 봐주겠다? 어떤 타협이나 여유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숨막히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시는 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번제단은 가혹한 곳이 맞습니다. 한번 감각적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감각적으로요? 네. 성막문을 딱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건 무슨 고상하고 평화로운 제단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에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말 그대로 끔찍한 도살장 같은 곳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고 두려운 풍경이네요.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두려움이 번제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참된 신앙은 막연하고 감상적인 위로나 힐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걸 자료가 명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죄의 무게를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차가운 지성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성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먼저 마주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모 반듯하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완벽한 저울,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공의? 타협이 없는 기준이네요. 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그 네모 반듯한 기준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설픈 선행이나 변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는 저 사람보단 좀 덜 뒤틀린 조각목이에요. 이렇게 주장해봤자 그 완벽한 정사각형의 잣대 앞에서는 다 똑같이 자격미달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 이 공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감, 나의 무력함을 지성으로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바깥들에서 가장 먼저 겪어야 할 일입니다. 듣고 보니 구원이라는 게 내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희생 제물만이 그 네모 반듯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죠.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떳떳해서가 아닙니다. 번제단 위에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오직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이 자료가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얄팍한 착각을 피비린내 나는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통과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좀 너무 처참하고 무거울 것 같아요. 계속 공의만 들이대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이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다행히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은혜의 도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그 사이에 놓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솔직히 이름만 딱 들으면 약간 시골 마당에 있는 투박한 고무대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감은 좀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재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출애굽기 38편 8절을 보니까 이 물두멍이랑 그 받침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아까 오프닝 때 던졌던 그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고대 놋거울은 지금 우리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는 그런 손거울이 아니잖아요. 전혀 완전히 다르죠. 유리가 없던 그 시절의 놋거울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사치품이요? 그냥 얼굴 보는 도구 아니었어요? 놋을 수십 수백 시간 동안 일일이 사람 손으로 문지르고 광을 내야만 겨우 얼굴을 희미하게 비출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맞네요. 광야를 떠도는 난민 신세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놋거울은 애굽을 떠날 때 챙겨온 그들의 전 재산이자 자신들의 낮아진 신분을 유일하게 가려주고 과시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그냥 비싼 물건 헌금할게요 이 수준이 아니네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내 비참한 과거를 지우고 나도 이제 이런 귀한 걸 보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그 지독한 자존심 자체를 그냥 내놓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으로 나를 증명해주는 가장 화려한 타이틀이나 명품을 다 포기한 셈이죠. 근데 도대체 여인들은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한 걸까요? 모세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닐 텐데요.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적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행자님, 놋거울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내 얼굴을 비추고 화장 고치고 남들한테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 결점을 가리고 나를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철저히 자아 중심적인 도구죠. 그런데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공의와 은혜를 지성으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차가웠던 지성적 깨달음이 정서,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머리로만 차갑게 알던 하나님이 이제 가슴으로 확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군요. 네,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묵상은 거룩한 감정의 벨로우즈, 즉 풀모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고요. 풀무요? 그 대장간에서 불 피울 때 바람을 훅훅 불어넣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번제단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의 불씨에 묵상이라는 풀무지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른 거죠. 야,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 뜨거운 사랑의 정서에 완전히 압도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세상에 돋보이게 해주던 그 비싸고 귀한 놋거울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오해여 나를 과시하던 그 이기적인 도구를 기꺼이 다 녹여서 제사장들의 더러워진 손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은혜의 대하로 그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죠. 나를 향하던 시선이 180도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지독한 욕망의 거울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정결함, 그 물두멍을 얻게 되는 거군요.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정서적 변화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탁 들거든요. 좋아요. 지성으로 번제단의 공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물두멍의 헌신에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현장이 있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막 지옥철 차야 하고 직장 가면 남들이랑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또 나를 증명해내야 하는 치열한 현실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 엄청난 영적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매일의 삶, 즉 내 일상이라는 바깥들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고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한번 극적으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본성이 영원히 바뀌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바깥들은 어쩌다 한번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매일같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수시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아, 매일매일 반복했다고요?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번제단 앞에 딱 서서 하룻밤새 또 스물스물 돋아난 교만한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요. 매 순간 세상에서 묻혀온 허물과 죄악의 먼지들을 물두멍에서 씻어내야만 하는 거죠. 신앙은 막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매일의 정결 의식이라는 거네요. 근데 혼자서 매일 세상의 화려한 놋거울을 외면하고 번제단 앞으로 나가는 건 솔직히 너무 막막해요. 자꾸 인스타 보면서 세상 거울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상을 거룩한 성막의 뜰로 가꾸어줄 아주 구체적이고 훈련된 실천 도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꽉 붙잡아줄 닷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료의 마지막에 소개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 바이블 캔버스 3단계 묵상법 말씀이시죠? 네. 매일의 묵상을 돕는 바이블 캔버스 3단계 묵상법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적 원리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세 가지 단계가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연결해서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읽기입니다.
묵상 스케치를 통해서 말씀의 뼈대와 골격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번제단의 경험, 즉 하나님의 정확한 룰과 공의를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내 맘대로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한 팩트, 말씀 그 자체의 스케치를 정확히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성으로 뼈대를 잡았다면 이제 거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잖아요. 2단계 듣기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듣고 계신 이 시간처럼 풍성한 해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 위에 내 삶의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이 아까 말했던 묵상의 풀무질인 거죠. 네네, 맞아요. 지적인 스케치 위에 감동이라는 색이 싹 입혀지면서 나를 비추던 놋고울을 기꺼이 내어놓고 싶어지는 뜨거운 정서가 살아나는 물두멍의 체험인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3단계는 뭘까요? 바로 부르기죠. 바이블 CCM을 따라 부르면서 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서명, 즉 사인을 남기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서명을 남기는 거군요. 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낀 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행위잖아요. 이건 우리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거울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물두멍 앞에서 나를 씻어내겠다는 굳건한 결단이 이 찬양을 통해 매일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룻고 부르는 이 3단계 묵상법이 내 매일의 루틴이 된다면 굳이 화려한 예배당을 찾지 않아도 내 마음 한구석, 출퇴근길 꽉 막힌 버스 안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의 뜰로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진짜 이런 귀한 묵상의 도구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출애굽기 38장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네요. 척박한 조각목 같은 우리를 네모 반듯한 번제단으로 이끄셔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를 과시하려고 꽉 붙들고 있던 그 놋거울을 은혜의 물두멍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네,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지성소,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끌기 위한 치열하고도 사랑 넘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아,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과정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바이블 캔버스라는 훌륭한 도구와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말씀의 우물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을 더 거룩하고 풍성하게 적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 귀한 말씀 묵상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작게나마 동역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료 하단에 마련된 카카오페이 후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씻어내는 맑은 물두멍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한 가지 상상을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상상이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오늘 여인들이 자신의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나눴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놋거울이 물두멍으로 형태를 확 바꿨다고 해서 그 안에 거울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거울을 녹였으면 거울이 아닌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다가가서 자신의 더러워진 손발을 씻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을 때 그 잔잔한 물의 표면에 무엇이 비쳤을까요? 아, 제사장들 자신의 얼굴이 비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 거죠. 과거 놋거울에 비친 모습은 세상의 가치로 막 치장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아주 무겁고 피곤한 자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인스타 보면서 느끼는 그 피곤함이네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물두멍의 맑은 물에 비친 모습은 다릅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테두리가 다 녹아내린 자리, 오직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함의 물결 속에서 아주 투명하게 비치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와, 세상의 화려한 테두리에 갇힌 억지스러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씻겨지는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군요. 당장 내일 아침에 화장실 거울 볼 때 기분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외출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서실 때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세상의 놋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맑은 물두멍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야, 이 묵직한 질문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의 일상을 거룩한 뜰로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의 발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